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두 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리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깨우신 주님을, 건강 주신 주님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구할 바가 무엇인지, 이 한날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나의 나됨 속에 어떻게 녹아있게 될 것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소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잘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별되어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오늘날 성례로 여기는 세례와 성찬 중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0장 말씀의 그 세례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신자가 되어지죠.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성찬은 누구에게 제한되어진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제한되어진 겁니다. 말씀은 공교롭게도 한 장에서는 세례를, 한 장에서는 성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논점과 오늘의 논점이 다르지 않은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모양에 있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르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마치 마지막 34절에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말한 그 바르지 않음이 이미 성찬이 거행되어지는 교회 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묶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이죠.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찬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세례가 믿음을 전제하고 있듯이 이 성찬도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성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여온 자, 즉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다운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자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다움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무엇을 먼저 살펴야 된다? 오늘 나의 나됨을 살펴야 한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 속에 믿음에 반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믿음에 반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반하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를 바탕으로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분별함 없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바 없다?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성찬에 유익이 있다 없다? 성찬에 유익이 없다.
겉모양으로는 성찬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성찬을 통하여 더욱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그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바르지 못함을 어떻게 지적합니까?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면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체감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성례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치환시켜요?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치환시켜요. 마치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성찬을 단순히 먹는 식사자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마심에 있어 각자의 음식을 각자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먹고 마신다는 얘기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자기네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약간 상반되어지는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고파서 여기에 와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배고픔을 참지 못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즉 신앙생활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희석되어지고, 그 겉모양, 겉에 있는 양식만 남아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은혜에서 자꾸만 우리는 육적인 것, 형태적인 것에 묶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으로 변질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묶여서 이게 육체적인 일로 치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떡을 분배하고 잔을 분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그 계획의 효력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불려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도다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는 그 일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의 강화가 필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듣는 말씀이 설교라면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여 함께 동참하는 말씀이 바로 세례고 성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성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일생 중에 우리가 한 번 경험하는 성례이지만 성찬은 우리들이 매주마다 경험할 수도 있는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모든 의미들이 무엇으로 퇴색되어지느냐? 육적인 것으로, 형태적인 것으로 치환되어질 때에 퇴색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 육적인 일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제 살펴본 세례에 관한 말씀과 짝을 이룬다면 이 성찬은 무엇의 강조입니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고 표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으로 짝을 이루는 거죠. 세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한데 이 일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강화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삶 속에 확인하며 드러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겠습니까?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아니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분별이라는 말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삶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 없음이 밝히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 그 믿음, 그 복음 우리 안에 채워달라. 그래서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과 짝을 이루고 살지만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한 날 한 날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음료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좌소라 할 수 있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신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날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때로는 병원과 때로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곧 복음 충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